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그 앞에 야곱이 왜 서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서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서원한 게 아닙니다. 잠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북쪽에 있는 삼촌 라반 밧단 아람으로 북쪽을 향해 가고 있다가 베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잠을 잤는데, 그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는데 현몽을 하신 겁니다. 계시를 주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13절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이름을 드러냅니다. 모세가 주님 뉘시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 엘로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야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주님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개인적 경험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야곱과의 언약의 핵심적 축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입장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형 에서가 무서우니까 열심히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과정을 통해서 낙심도 있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망치듯.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요. 가다가 대전을 들릴 수 있고, 가다가 울산을 들릴 수 있고, 가다가 부산을 들릴 수 있고, 가다가 광주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네가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느 큰 재벌 회사를 들어가는데 화장실 좀 잠깐 들렀다 갈까? 여기 가서 물 좀 마시고 갈까? 하고 잠깐 들렸는데 주님께서 네가 이 큰 이 빌딩, 그리고 이 회사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됐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잠시 노숙자 생활처럼 거기에 하룻밤 돌베개를 자고 가야 되는 스쳐가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 복은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요, 땅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다, 토지를 내가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땅을 차지한 자는 왕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 땅은 내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리더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베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축복의 확장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네가 단순히 너 자신과 네 가문의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축복의 통로로 삼아버린 것처럼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서쪽을 향하여서, 동쪽을 향하여서,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온 가나안 지경 전체에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가나안 족속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나중에 멸망을 당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 온 세상의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은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세계적인 축복이에요. 열방의 복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축복은요,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야곱에게 지금 떡하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이다, 후세까지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이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좀 더 실질적인 건데요, 야곱 자신에게 적용되는 축복이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3절에 있는 그런 땅의 축복, 다스리는 축복, 그리고 14절에 있었던 모든 열방의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것은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베델에 머물러 있는 이 도망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 야곱의 언약이에요. 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꿈을 꿔요. 여러분도 다 꿈꾸죠? 다 하루에 한 번 꾸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생생하게 나는 꿈도 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꿨다고 해보십시오.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세계적인 축복을 주시구나. 여러분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기보다는 나 이런 꿈도 꿨어, 참 별일이지 하고 오히려 못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너무나 커버리니까.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야곱에게서 시작하여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들었어요, 할아버지한테. 자기는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을 인치는 겁니다.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서 오직 이삭 한 사람이에요.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야곱이에요.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장자권, 즉 상속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브엘세바에, 하나님은 그 제단을 드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 할아버지 살아있었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할아버지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잖아요. 죽을 때. 그리고 이제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에 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야곱 15살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야곱이 본 거예요. 안 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 이삭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낯선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그 땅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줄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래서 누스라는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베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영적 베델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영적 베델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받았던 그 비전,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비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즉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했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축복의 결과이고, 그 축복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야곱에 나한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이게 꿈에서 봤지만 생시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막 1,000번째 드린 다음에 꿈으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놀랍게. 그래서 덜덜덜 떤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 보통 꿈이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20절에 가서 야곱이 서원을 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내가 왜 서원했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왜 서원했냐 하면 서원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기까지. 이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13절에 땅의 축복권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열방의 축복권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 가서 야곱 개인의 축복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축복권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왜? 나머지 것은 미래의 사건이고, 그러나 15절에 있는 축복,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내 생애에서 경험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권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축복권이 성취되는 건 그 앞에 있는 열방을 향한 축복권과,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라는 그 축복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기는 무일푼입니다. 떠돌입니다. 삼촌 집에 가서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못 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처음 하신 축복과 두 번째 하는 축복 다 이룰 줄 믿습니다를 다 담아서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주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훗날의 사건인데 자기 살아있을 생전의 사건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감사 고백을 드리겠나이다. 첫째, 28장 21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거 첫째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죠. 이제 거기에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귀로 만들었던, 머리로 배웠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간접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직접 만난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군대 갈 때도 걱정하고, 뭐 유학 갈 때도 걱정하고, 뭐 이제 멀리 외국으로 이제 또 이사 가게 될 때도 걱정하고, 걱정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뭐 좋은 모습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냥 안 좋은 모습으로 그냥 다 망해갖고 간다든지, 뭐 도망치듯 간다든지, 그냥 가정의 불화 때문에 간다든지, 뭐 직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간다든지, 그렇게 안 좋게 가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특히 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가 타겠어요. 자기 친정으로 보내지만은 정말로 무사히 갈 것인지, 가서도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언제나 저 아들을 또 만날 것인지, 마음에 품고 말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거예요. 부모가 일평생 자녀를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을 통하여서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주님은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축복해주고 선포해주되, 이제 자녀 문제가 일평생 나의 근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요, 과감하게 맡겨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나도 믿음으로 맡기는 거야.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다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나버려요. 그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상달되지 않는 기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만한 어떤 물질적인 여력도 안 되고, 더 이상 건강도 되지 않고 형편도 되지 않고, 정말 분리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서 그것도 안 좋은 모습으로 그런 결과까지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자리 좀 비워드려야 돼요. 너무 그냥 붙잡고 막 그것이 사랑이라고 붙잡고 그냥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붙잡고, 난 책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욕심이야. 그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처음부터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 하나님이 되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된 거예요. 정말 벌거벗음으로 아무것도 안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한 걸 보면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희망은 어디서 발견하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리셋해서 다시 어게인해서 출발할 때는요, 완전히 다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소망은 주님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노심초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버려요.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 22절에 갑니다. 두 번째 감사 서원을 어떻게 드리냐?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베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옆에 있는 돌멩이를 갖다가 베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그 꿈을 사람이 아무리 신비한 꿈을 꿔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흐려집니다.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와, 나 신기한 꿈 꿨다고, 와, 신기한 꿈 꿨다고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전에 옛날에 그랬었던가 하고 희미해지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베개로 피웠던 돌을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행자들은 기름을 갖고 다니는데 이 감람류는요, 몸에 상처가 났을 때도 바르고요, 또 식용으로도 쓰지만요, 그것은 또 이게 당시에는 화폐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물 교환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또 이 재산이에요.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세상에 돌멩이에다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산돌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는데, 정말로 야곱은 이 돌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은 이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언약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붓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 귀한 기름을 갖다 붓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은요, 이렇게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자기 꿈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관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유일한 통로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수없이 쓰러져 있는 돌멩이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 흔한 돌멩이, 이스라엘 땅에는 천지가 다 돌베개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돌멩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돌멩이,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 돌멩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이 나를 쓰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고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집이요, 날마다 이 마음에 세워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세 번째 서원의 감사기도가 올라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쩐다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 저에게 100억만 주시면, 1000억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쓰겠습니다.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도 잘하고 건축도 하고 그냥 아무튼 선한 일, 착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습니다. 한번 부어만 주시면 제가 마음껏 쓰겠습니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환경에 가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왜? 욕심이 생기거든요. 형편대로 하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안 드리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전제한 거예요. 나는 지금 빈털터리입니다. 지금부터 생기는 모든 축복과 소유는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서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신다고 주님이 13절에 14절에 15절에 다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이 나에게 성취됐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주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10분의 1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수백 년 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11조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11조예요. 근데 야곱이 이 11조란 말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조카 이 롯을 포로에서 데려오기 위하여 전쟁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양육하고 있었던 군사 318명을 끌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 북방 민족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거기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데 샬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자기가 자기 소유로 받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멜기세덱을 등장을 시켜요. 즉 아브라함은 그것을 멜기세덱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사건, 11조 사건,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11조의 사건을 자기가 지금 성취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11조가 율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지 않은 성문법으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전해드리는 그 행위를 자기가 적용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서 이긴 것은 주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전리품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시내산의 율법은 의무적 11조라면 이것은 자발적 11조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조의 핵심을 어디다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신약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항상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오느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의무금은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징표로서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11조죠. 그것도 어디다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끔 11조를 뛰는데 어떻게 뛰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뛰어야 되는데 월급만 뛰는 사람이 있어. 월급만. 근데 요즘은 월급으로만 수입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종류가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의 수입만 있겠습니까? 또는 다른 수입이 또 들어와요. 야곱은 모든 자신의 소유 영역 안에 한 영역도 내 영역이 없다는 걸 고백하고 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주님의 영역으로 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11조를 드릴 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에게 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 말이야 코로나로 말이야 굉장히 어렵더라.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대, 거기가. 그런데 내가 이번 달에 11조가 300만 원이 있어. 야, 이걸 말이야, 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한번 줘버릴까 하고 내가 결정해서 줘버려. 그냥 네 돈으로 하시라고요. 하나님 돈으로 하지 말고. 소유권의 경계를 분명히 끊으라는 거야.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주 수재의원금으로 내가 11조를 보내버려야겠다. 네 돈으로 하세요. 네 돈으로.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라니까. 네 돈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이미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은 10년간 모아놨더라고. 어느 권사님이. 권사님 왜 모아놨어? 드릴 데가 없어서 모아놨대. 드릴 교회가 천지다. 말라기 3장에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를 축복하면서 네가 이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지 않냐 보라. 이 말씀하실 때 왜 하셨어요 그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작동이 되려면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재물을 가져와도 아주 형편없는 거, 병든 거, 허약한 거 이런 거 갖다가 드리고 굉장히 무성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띄어먹어. 예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레위지파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릴지다. 예배를 회복하셔요. 성령으로 회복된 이 예배에서 11조는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이 복음 사역에 들어와 있는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11조를 통하여서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11조를 드리면서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리나이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야곱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서 드리겠다는 거. 영역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야곱의 이 서원은요, 너무 큰 충격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진행이 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한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교인 이상은 11조에 돼야 됩니다 하면 이게 먹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발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함부로 못 주는 거예요. 1년 됐다고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 배워서 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11조 갖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해. 이유를 대. 뭐 때문에 뭐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는 둥, 뭐 내가 좀 쓸 데가 많다는 둥, 내가 나중에는 많이 하겠다는 둥, 지금 급한 데다가 더 어려운 데를 뭐 도와줬다는 둥.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권한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에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삼촌이 유산이라고 떡하니 10억을 주셨어. 그럼 드려야겠어요? 안 드려야겠어요? 언제 드리냐? 그러니까 저 땅 팔면 드린다 그래요. 그런데 저 땅 팔지 못하고 그냥 가.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물질의 길을 열어줄지를 몰라요.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려라. 여러분 금년부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단 10,000원의 11조가요. 풍성할 때 드리는 1,000만 원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을 설득해야겠다. 내가 내 형편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그런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소망하는 그 축복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의 2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의 3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의 4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없이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9를 드려도 저는 10의 1 갖고 먹고 살기도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얼마만큼의 많은 것을 주셔야만 내가 10의 1로 먹고 살겠냐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믿음의 배짱입니다. 이건 항상 작은 돌에 넘어져요. 지금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지금이 찬스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아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세 번째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죠. 주여 믿습니다. 내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 징표로서 10분의 1을 기쁨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요, 결혼한 다음에 이건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는 10,000원에서 1,000원 뛰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는데 2억을 보고 10억을 보고 100억을 버는데 거기서 어떻게 11조를 뛸 수 있겠어요? 못 뜁니다. 그럴 만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여행을 바라는 거예요. 지가 깨달으면 하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깨달으면 하겠지라니요. 나무의 아들입니까? 내 자식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 아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면서 야야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너 이거 아까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계신지 아느냐? 하나님 앞으로 너에게 어떻게 복 주실지 아느냐?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하실지 아느냐? 야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야죠. 때가 되면 된다고요? 늦어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올려주고 커버리면 안 됩니다. 말 안 들어요. 어머니나 잘하시고 아버지나 잘하세요. 어? 야곱의 이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의 이 물권을 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